성경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학생 청년부 유초등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못 나온 친구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네 사람에게 외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이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 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앞구절에서 이야기해준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이어서 가버나움에서 있던 사건으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기에 앞서 주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는 점에서 어느 치유 사건과는 조금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네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이 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이 비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을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그 사람의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 열정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네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무려 네 사람이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이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네 명이 열심을 다했던 것이. 다시 말해 이 네 명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려보내는 일은 아마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네 사람의 그런 또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실은 중풍병자는 자신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꼭 도와줘야 했기 때문에 그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줬던 거예요. 친구들의 도움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했고 또 이 네 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 한 명을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나의 이웃들이 또 나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만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네 명의 그 건강한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5절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면 주님은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기 전에 죄사함부터 선언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실은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중풍에 걸렸고 지금 이러한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중풍병과 같이 이런 중한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는 실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중풍병자와 죄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 사람이 무조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질병과 죄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사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됐어요. 우리는 그 죄를 늘 경계해야 되고 죄를 멀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영원히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그 네 명의 헌신으로 인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온전히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또 누구의 도움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절망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해요. 이제 또 6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서기관들은 참람하다라고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랬던 이유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긴 했지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비진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대신할 그 진리나 율법,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고 계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의 결과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늘 날마다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부단히 자기 자신의 변화를 지키며 살아가야 돼.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늘 점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 또한 내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인이 나인지 혹은 하나님인지 날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먼저 입은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성경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죄악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토록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대체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지 찾고 발견하며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성도와 교회의 역할로 인해 소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어두운 절망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 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또 온전히 또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 이 사랑을 정말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요. 지금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을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며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나만 누리고 나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온전히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정말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각자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시려느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성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박정호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릴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각자의 죄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드렸습니다. 작은 물질 정성스레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화면 켜주세요. 화면 켜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반가하겠습니다. 청년부 청소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표어를 외쳐봅시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상욱 청년, 말씀 봉독은 박주원 학생, 봉헌 기도는 김원재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준비해 주세요. 제자 훈련이 매주 주일 11시 25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 이번 주 인도자는 김희성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 윷놀이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배를 1시 30분에 할 건데 아직 시간이 좀 덜 돼서 일단 광고 2가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우리 5째 주가 있는 달 1월, 4월, 7월, 10월에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밑에 오후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2부 행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시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이 올라오시면 우리는 여기 5층에서 음식 만들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먹고 그다음에 1시 반쯤에 내려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수련회 광고인데 2월 19일, 20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개회 예배예요. 그러니까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수련회 진행하고 저녁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안 나온 친구들을 좀 이번에 좀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같이 이에 대해서 수련회 준비를 같이 하도록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시간을 내서 같이 회의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상 회의를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우리 세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원래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용돈 받게끔 지금 명단을 올려놨는데 다 나갔네. 자, 일단 주문 이렇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배하고 윷놀이 할 건데 우리 의자를 좀 치우고 준비를 하도록 하죠.